뭔가 계속 순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의 관계인데 내가 먼저 줘야지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줌은 받음을 낳고 받음은 줌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흐름이 막힌다면 그것은 자연의 지성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선물을 주거나 내가 뭔가를 주고자 할 때 꺼리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줄 때는 그냥 선하게 주는 의도로 내가 어떤 의도로 주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뒤에는 의도가 중요한데 언제나 그 의도 뒤에는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행복은 삶을 낳고 유지하는 까닭에 우리가 조건 없이 진심으로 주면 주는 것만큼 다시 받게 된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되고 주는 행위 자체에서 내가 뭔가를 줄 때 기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는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월급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뭐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월급을 똑같이 받는데도 저는 옛날부터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밥을 많이 샀어요. 예를 들어 우리 부서 사람들하고 회식을 해도 저는 밥을 샀어요. 그리고 제 여자 선생님들 막 결혼 안 한 미스 선생님들이면 아유 미스인데 돈 모아서 빨리 결혼해야지 내가 살게. 그리고 저는 밥을 샀고 대학원에 가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또 뭐 CEO 있으신 분들도 있어도 저는 그냥 제가 살게요. 저 돈 많아요. 막 이러면서 밥 살 돈은 돼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샀는데 희한한 게 남들한테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뭐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사귈 때도 주변에 이왕이면 돈이 많으신 분, 아니면 운이 좋은 분하고 사귀는 게 굉장히 좋다는 고 옛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을 어떤 거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갑자기 나보고 뭐 무슨 자기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고액 가해를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가 그 수강료가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몇백만 원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자는 거야. 꼭 그래갖고 제가 그 돈을 내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럼 공부를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막 공부를 하면서 또 둘이 막 여러 사람 스터디 하면서 막 뭔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막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돈을 생기고 여기서도 좀 뭔가 돈이 생기고 여기서 좀 막 이렇게 끌어오는 거 있잖아요. 영끌. 끌어와가지고 막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일찍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은퇴가 아니죠. 저 이제 빨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때 그런 투자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남한테 뭐 여러분들이 큰 걸 베풀지 않고 조그만 거라도 자꾸 베푸시면 베푸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더 많이 나중에 뭔가 배로 돼서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뭔가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뭔가를 사주거나 하다못해 밥을 사주거나 이런 것들이 베푸는 사람이 뭔가 점점점 그 사람이 자산 가치가 더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품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물질적인 것이 베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쁨을 원하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우리가 관심과 존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관심과 존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면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풍요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생각, 축복하는 생각, 기도 이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단어는 에너지와 정보 이상을 뜻하는데 이게 양자 역학이고 양자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있는 에너지와 정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베품의 원칙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겠다고 결심하고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어, 한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 특강을 통해서 베풀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베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한 베품은 사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김승호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에게 가장 쉬운 일은 돈 버는 일이 가장 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 쉽다고 생각하세요. 뭐 돈 버는 것도 쉽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뭔가 만만해야지 그게 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베푼다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도 베풀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보살핌, 애정, 인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비용도 안 들잖아요. 근데 비용이 안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돕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빌어주고 응원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비물질적인 베품이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은 이 비물질적인 것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베풀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집을 가거나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게 막 큰 선물 이런 게 아니라 뭐 간단한 꽃송이 하나든지 공책 한 권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던 그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결심해보고 먼저 주면 먼저 많이 베풀고 줄수록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우주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주 법칙. 그래서 많이 그렇게 베풀수록 더 많이 받으면 그렇게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사실 풍요롭고 부유함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책들 보면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뭐죠? 부자가 되는 과학의 법칙인가 거기서도 책에 보면 뭔가 경쟁의 원리는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 남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경쟁한다는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람들한테는 풍요로움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를 배합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축복하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는 본성이 풍요롭고 부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순수 잠재력의 법칙이고 그래야지만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우리는 이미 풍요롭게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되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아는 것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사랑, 웃음, 평화, 조화, 지식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베푼다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한테 풍요롭게 저절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품의 법칙을 적용하는 법.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베품의 법칙을 적용하는 법이 나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물이 꼭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칭찬을 한다든지, 뭐 격려를 한다든지, 응원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축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면 항상 축복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항상 자식들이 뭔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한테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내가 베푼 것들이 배로 돼. 내가 이만큼 베푸면 그게 10배, 100배가 돼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쁨과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이게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순환된다는 거죠. 순환.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오늘 나의 삶이 주는 모든 선물을 감사하게 받을 것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건강하신 것도 감사할 조건이고, 또 우리가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복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내린 햇살이나 첫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선물인데,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그냥 당연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좋은 거는 이제 감사일기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환자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위치를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게 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로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적어보시면, 그러면 마음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감사하시고, 그게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돈이든 칭찬이든 기도든 비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감사하는 조건들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사 리스트를 적으시고 자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 일기 적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해보시고 세 번째는 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비물질적인 거, 뭐 보살핌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데 이런 선물들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라는 거죠. 내가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이 뭐 자식이라든지 부모님한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 자식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타인들한테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베푸시면 이것들이 끊임없이 순환이 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과 웃음을 소망하고 빌어주고 축복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배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떠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얘기를